할렐루야, 복된 주일입니다. 오늘도 모든 문제 주님 앞에 내려놓고 간절히 기도하실 때 주님께서는 하늘의 문을 여시고 저희에게 큰 축복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다 함께 기쁜 마음으로 찬양드리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신 그 주 예수님은 아름다워가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마음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몸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에게 교훈 직심을 잊히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도 먹었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진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요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요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으니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요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넘치는 은혜의 찬송을 기쁘게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요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밝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길을 따라오사 친히 구원하셨도다. 있는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주옵소서. 다시 나를 쓰셨으니 위로 얼굴을 긁으셨고 십자가의 모든 고통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 세주의 구속하신 그 은혜와 그 신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있는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바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주홍같이 되었으니 물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아주 없네. 주여 귀한 몸의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있는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주옵소서.
내가 부를 때 응답하여 주소서. 환난 중에도 은혜 베푸사 나의 기도 들으소서. 내 의의 하나님 내가 찾을 때 응답하여 주소서. 고난 중에도 은혜 베푸사 나를 돌아보소서. 주는 경건한 자를 택하시며 의로운 제사를 받으시오니 나로 주님만 의지하게 하소서. 주의 선하심을 알게 하소서. 나를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나로 주님만 의지하게 하소서. 나로 주님만 의지하게 하소서. 주의 선하심을 알게 하소서. 나를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로다. 캄캄한 인생길 홀로 걸어가다 지치고 고나요 내 영혼 깊은 잠이 들었었네. 어두운 죄악의 길을 걸어가다 상하고 지기어 내 영혼 깊은 잠이 들었었네. 내 영혼 어느 속에 방황할 때 어디선가 들려오는 주님 음성 깨어라 일어나라 달리다금 일어나라 일어나라 죄악에 잠자던 영혼아 달리다금 깨어라 일어나 걸으라 어두운
일어나 걸으라 달리자고 일어나라 주님을 떠나서 세상을 향해 맘대로 고집하며 내 영혼 먼 곳으로 나갔었네 인생의 어려움 절망 가운데 눈물과 한숨과 내 영혼 슬픔 속에 잠이 드네 주님을 떠나가서 갈 때 어디선가 들려오는 주님 음성 깨어라 일어나라 달리다금 일어나라 일어나라 죄악에 잠자던 영혼아 빨리 가금 깨어라 일어나 걸으라 어둠을 물러가고 새날이 다가오네 주님 오실 날 멀잖네 어둠 속에 잠자던 영혼 일어나라 일어나 걸으라 달리다금 일어나라 죄악에 잠자던 영혼아 일어나라 죄악에 잠자던 영혼아 달리다금 깨어라 일어나 걸으라 어둠 물러가고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야훼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야훼께서 겸손한 자들은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려 뜨르시는도다. 감사함으로 야훼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의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야훼는 말에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없애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야훼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예루살렘아 야훼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네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의 사랑 비칠 때의 기쁨 오네 근심 걱정 물러가고 기쁨 오네 기도하게 하시며 희미한 것 물리쳐 주의 사랑 비칠 때 기쁨 오네 큰 사랑 내 맘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은 아름답고 활기차게 다 변하네 화평 중에 내 영혼 영광스런 새 생명 다시 찾게 되었네 그 큰 사랑 큰 사랑 내 맘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때에 이 세상은 어둠 슬픔 중 반짐이 사라져요. 우리들의 가는 길 밝히 비춰주시며 복을 받게 하시는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그 광채가 찬란하게 우리 둘러 비치겠네. 세상 모두 이기고 천국 생활할 때도 주의 사랑 비치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신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주인 되시며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의 믿음이 진실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였지만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달리 잘못된 말과 잘못된 행동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덮어주셔서 저희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성령님 저희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주인 되시며 우리의 통치자 되시는 주님,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정치, 경제, 사회의 혼란과 혼돈으로 국민들은 분열하고 서로 미워하며 적대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서로 분열하고 미워하지만 교회 안에서는 분열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교회 안에서는 미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교회 안에서는 적대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제 세상 모든 민족이 우리나라의 정치 문제로 손가락질하고 있지만 이러한 문제를 통해 주님께서 이 땅의 통치자이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때를 통해 무당과 동성애가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상과 사신을 멸하여 주시옵소서. 공의와 정의가 하수같이 흘러넘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순복음 중동교회를 통하여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가 하나 되어 주님의 사랑과 말씀 안에서 성장하며 이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 사명을 감당하는 주님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김경문 유임 목사님을 통하여 주의 백성들에게 때를 따라 말씀으로 생명의 양식을 먹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목사님 신혼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옵시고 성령의 능력과 권능으로 덧입혀 주옵시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죄 사에게 감당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의 불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곳마다 기적과 이사가 나타나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영화부에서부터 장로회까지 모든 기관과 부서와 교구마다 부흥하며 발전하며 성장하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영광을 위하여 각 기관과 교구를 맡고 계시는 25분의 주의종님들 성령의 충만함과 지혜를 허락하시고 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옵시고
필요한 모든 것 주님께서 넘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들고 서시는 신창주 총무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과 권능을 더하여 주옵시고 이 시간 주신 말씀으로 주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음성을 들을 때 병든 자에게 치유와 회복을, 낙심한 자에게는 소망과 희망을 주시옵소서. 고통받는 모든 자에게 평강과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옵시고 변화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며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터넷과 유튜브로 예배드리는 초소마다 동일한 은혜와 성령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온 마음과 뜻과 정성으로 찬양을 올려드리는 갈릴리 찬양대의 찬양으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며 하늘의 문을 열어주셔서 은혜의 단비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남녀 선교회와 두나미스 찬양팀과 모든 봉사자들의 손길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하심에 감사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안에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옆 사람과 한번 인사 나누기를 원합니다. 당신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저는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으로 사랑은 모든 것을 이깁니다. 이러한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날 나라가 많이 시끄럽습니다. 또 서로 의의를 주장하고 또 연합도 없고 그 가운데 누구도 책임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서로 옳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리 주위를 둘러보아도 그 가운데는 어떤 인내심이나 때로는 어떤 그 안에서 배려나 이런 것들은 별로 보기가 어렵습니다. 주장하는 사람은 많지만 남의 이야기를 듣거나 또 처지를 이해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사랑할 만한 사람도 없거니와 자신을 사랑해 줄 만한 사람도 없는 것 같아서 고독하고 주장하고 몸부림치고 행동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바로 사랑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오늘 이 고린도전서 13장을 쓰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그것은 12장으로부터 기인됩니다. 수많은 은사들,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또 사실 이 고린도 교회만큼 성령의 은사가 풍성했던 교회도 없습니다. 굉장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많았어요. 예언의 은사, 지식의 은사, 믿음의 은사, 구제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방언의 은사, 섬기는 은사, 행정의 은사 등등 여러 가지 영적 은사들이 풍성하게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은사들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는 드물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교회들이 굉장히 크게 되고 정말 훌륭할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의 모범이 되어야 할 텐데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문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결핍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사랑이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사랑의 결핍 때문에 많은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우리나라는 해방 이후로 지금까지 사실은 교육의 부재가 많은 어려움을 겪게 하고 이 나라가 발전하는데 저희 요소가 되었었죠. 그래서 이 나라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다 자녀가 공부 잘하고 열심히 하기를 원하여서 여기 열심히 또 나아가서 배우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사실 교육이라고 하는 그 상황 속에서는 성경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수많은 인본주의의 역사가 결과적으로 우리를 지적인 길로 이끌기는 하나 그러나 그 안에 뭔가 안고 없는 찐빵처럼 빠지는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결핍 때문에 많은 문제가 일어나게 되었고 이 일들이 예전에는 정말 문 하나도 서로 열어두고 살았던 정다운 이웃이 이제는 정말 누가 엘리베이터만 타도 두근거리는 그러한 세상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 없는 똑똑한 사람들이 많으니까 하나가 되지 못합니다. 국회에도 수많은 법학 출신들이 많습니다. 재판관 출신도 많고 또 변호사도 많고 또 행정가 중에서도 또 많은 똑똑한 사람들, 유명한 대학들을 나온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이 문제들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거기서 다 그렇죠. 이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랑 없는 똑똑한 사람들이 많아서 하나가 되지 못하고 나는 바울파요, 나는 베드로파요, 나는 바나바파요, 나는 실라파요 하면서 서로 싸우는 역사들이 너무나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서로 시기하고 미워하고 싸우면서 내 은사가 옳다, 네 은사가 옳다 서로 간에 그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복잡한 문제가 많이 파생되었고 이러한 일들로 인해서 바울은 바로 쓰고 싶어 했던 말, 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이러한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고린도전서 13장을 중심으로 이기는 비결이 무엇인지 또 놓치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함께 상고하고 이 문제를 나타내는데 해결책이 힘든 이 세상, 더 나아가 우리의 삶, 어찌 보면 이 사랑이 모든 것 가운데 무기력한 이런 모든 일들이
무엇으로부터 기인되었는지를 다시 한번 상고하고 깨달아 불완전한 세상 속에서 말씀으로 빛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는 사랑은 우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본문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다시 읽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는 행동들을 통하여서, 특별히 두각을 나타내는 어떤 행동들을 할 때 그 행동을 사람들이 본받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대를 이어서, 때로는 판례를 통해서, 때로는 사회 정서를 통하여서 계속 이어지는 유업이 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어떤 능력을 갖췄든지 간에, 개인적으로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든 간에,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가 빠지면 결국 이런 모든 것, 우리가 쌓아왔던 것, 때로는 지위, 지식, 은사, 수많은 여러 가지 수료했던 여러 가지 문화조차도 다 소용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히려 이런 것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고 분쟁을 일으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한 가지라는 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예언의 은사든 지식의 은사든 구제의 은사든 심지어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그런 순교의 은사라고 할지라도 사랑을 통해서 표현해야만 그 본래의 목적대로 쓰일 수가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로마서 12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 안에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을 때 여기에 두 가지의 목적을 위해서 이 은사를 사용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고요. 둘째는 교회를 위해서입니다. 공동체를 위한 것이요, 가정을 세우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이 은사들은 바로 여기에 소용되어져야 돼요. 그러나 이것이 주객이 전도되면 곤란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이 아닌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은사를 사용한다면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그리스도인들에게 덕을 끼치지 못하는 방법으로 은사를 사용해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은사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겠고, 우리의 은사 때문에 성도들이 은혜를 받아야 되겠고, 우리의 은사 때문에 교회가 세움을 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을 가져야 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은사를 어떻게 사용합니까? 각자 여러분, 은사라고 하는 것은 기프트이자 재능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nothing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어떻게 이런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닙니까? 배운 모든 학문, 이용할 수 있는 가치, 재능, 특기, 취미, 수많은 것들을 비롯하여 또한 영적인 은사, 여러분 믿음의 은사와 수많은 방언의 은사, 또 병 고치는 은사, 예언의 모든 은사들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증명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이 있어야 이 은사가 완성이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이 완성된 것은 무엇입니까? 사랑으로 말미암아 완성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랑을 갖지 아니하셨으면 굳이 여기까지 내려오실 일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과거를 돌아보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죄를 과거의 모든 것들을 보고 우리를 판단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 누구에게나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게 하는 길을 제시해 주시고 예비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잊지 말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이 없이는 완성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수없는 사람들이 주님께 돌팔매를 던지고 채찍으로 때리고 이유도 없이 욕을 먹고 이유도 없이 그런 십자가에 달리는 역사 속에서도
주님은 그것을 묵묵히 감내하셨다는 사실을 잊지 말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인류를 향한 사랑이었고 오히려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자기 자신을 향하여 핍박하고 돌팔매질하고 욕설을 하는 그들을 향하여서 용서해달라고 이야기하시는 주님이셨습니다.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무엇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까? 잘 살아야지요. 공부도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도 나와야겠고 또 좋은 회사에 취직해서 또 그곳에서 많은 분깃도 얻어야 되겠고 또 좋은 사람과 결혼하여서 그 모든 일들 가운데에 은혜로운 삶, 더 나아가 평안한 가정생활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 아니겠습니까? 인생의 목적이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어떤 부분들이 그렇다면 거기에 사랑이 없다면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1절부터 이렇게 3절까지는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무리 주님이 주신 그러한 은사라고 할지, 성령의 은사라고 할지라도 사랑이 없다면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은사 자체가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사랑이 결핍되어 있기에 그것은 인정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인정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 아주 뛰어난 특기와 재능이 있다고 칩시다. 그 재능으로 말미암아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또 대단하게 여기고 칭송하고 감사하고 또 그 일들에 대해 박수를 치겠습니까? 여러분, 스포츠에 한 사람만 대단한 사람이 나와도 그곳에 모든 것들이 개발되어지고 발전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김연아가 나오기 전까지는 피겨는 생각할 수 없는 분야였어요. 너무나 격차가 컸어요. 여러분, 골프도 마찬가지였어요. 언젠가는 되겠으나 그러나 당장 우리는 저기를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해내는 사람이 있을 때에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그 분야는 발전하게 되고 은사들이 수도 없이 일어나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은사는 서로 간에 전파하는 전파 사명성의 역사가 있어요. 그러나 한 가지, 이 은사가 제대로 빛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이 안에 사랑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왜 세계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습니까? K-팝 때문입니까? 문화 때문입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그 안에 숨겨진 이 모든 것으로 말미암아서 다른 사람들을 위하는 마음, 그리고 세계인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감동의 역사, 그 속에 사랑이 배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그들은 부러워하고 그것을 그들은 찾아 나서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는 모든 지식, 사랑이 없는 모든 능력, 이 모든 것들은 대단한 것처럼 보여도 결과적으로 그 모든 끝은 기쁨이 아니라 오히려 싸움이요, 시기요, 질투가 될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은사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그럼에도 이 은사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를 우리가 받은 대로 하나님 앞에 봉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만 나왔다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일 예배 출석만 하고 나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거라도 하니까 다행이에요. 그러나 사실은 우리가 믿음 가운데 이 땅을, 이 험난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믿겠다 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간다라고 하면요, 정확하게 말하면요, 이 교회에서 굳이 안 모여도 됩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왜 모입니까?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함께 모이고 교제하고 사랑하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천국이 무엇입니까? 사랑 덩어리예요. 여러분, 그 가운데서 함께 누리고 함께 먹고 마시는 역사, 함께 교제하는 역사, 거기서 질서를 배우고 사랑의 은혜를 누리고 함께 나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들이 바로 천국이요, 그것을 우리가 이 땅에서 배우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무엇이 문제입니까? 우리가 수출이 잘 안 돼서요? 우리가 여러 가지 경제가 어렵다고요? 이거보다 더 험한 때는 많았어요. 그러나 그때마다 오뚜기같이 일어났던 것이 우리 대한민국이었어요.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힘없이 걸어다니는 것을 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민하는 모습들을 봅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정치가 문제입니까? 경제가 문제입니까? 진정한 문제의 해결은 사랑밖에 없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이 있으면 소망이 있습니다. 자녀가 아무리 힘들게 해도 그 자녀를 사랑하면 소망을 놓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질서가 세워지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소망이 끊임없이 나타나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믿음의 역사가 분명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맨 마지막 절 13장의 맨 마지막 절은 뭐라고 합니까?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는 믿음, 사랑이 없는 소망, 그 모든 것들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무엇을 향한 것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사람들을 사랑하고 함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그것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은사를 와서 그냥 사용하지 않고 나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옛날에는 세가족으로 전도가 되고 나면 어떻게 해서든지 이 일들에 대해서 좀 해보려고 하고 믿음의 선배들을 따라가려고 하는 마음들이 컸습니다. 그래서 같이 기도원 가자 하면 가고, 같이 여러 가지 배우자 하면 배우고, 성가대로 오라, 남선교회로 오라 하면은 그 모든 것들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가는 모습들이 있었어요. 더 배우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냥 주일날 나와서 예배만 드리면 되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성장이 없습니다, 여러분. 왜 성장이 없습니까? 사랑은 서로 부딪혀야 돼요. 사랑은 서로 간에 교제해야 돼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것은 교회를 세우기 위함도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숙명적인 그런 은사들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이 은사를 사용하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또한 사랑은요, 행동하게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본문 4절부터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면 사람들은 굉장히 거창한 것들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대개 사랑의 면을 생각할 때에 감정적인 면을 떠올리곤 합니다. 그래서 감정만 완성되면 사랑이 이루어졌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사랑의 본질은요, 엄연히 감정이 아니라 구체적인 행동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여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말로만 사랑한다고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 사랑 때문에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모든 말씀을 완수하시고 결국 십자가를 지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사실을 잊지 말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6장 31절 말씀해 보니까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행함이 나타날 때 그것은 전파 사명성의 역사를 가지게 됩니다. 아까 이야기하기를 그런 여러 가지 은사들이 그렇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우리가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의 배인 이런 은사의 활용들은요, 결과적으로 많은 사람들을 이롭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수없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것보다 또 더 나아가서 세상 가운데서 누군가를 그냥 구제하기 위해서 또한 한다고 말하는 것보다 실제로 행동하고 나아가고 그 일들에 대해서 해 나가는 역사가 실제로 일어날 때 비로소 그 사랑의 가치가 증명된다는 사실입니다. 말로는 누군들 못하나요? 그러나 그것을 행동할 때 비로소 사랑이고, 행동할 때 비로소 그게 진실이 되는 것입니다. 진리는 항상 사랑과 함께합니다. 사랑한다고 하면서 행하지 않는 것, 그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우리 중에 사랑이 없는 사람은 사실요, 한 사람도 없어요. 예를 들어서 상대방을 배려해서 한 번이라도 참아주면 그건 역시도 사랑입니다.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또 고통을 주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참아주는 것, 그것이 사랑입니다. 가정생활에서도 서로 참아주는 모습 얼마나 많이 필요합니까? 단지 아무 생각 없이 참는다고 해서 또 그것은 또 사랑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 하나님 안에서의 관계가 회복되기 위하여, 더 나아가 그 가운데에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님을 향한 기쁨과 말씀의 풍성함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기 위하여 그 모든 일들에 나아가는 것, 이것이 인내요, 소망이요, 사랑을 향한 증명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상은 겉으로만 드러나는 것, 그런 모양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아름답게 보이면 포장되어서 상품화할 때 아름답다라고 얘기하고 그것을 사랑이라고 착각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나 사랑은요, 그 가치를 이루기 위해서 때로는 희생을 감수해야 하고, 때로는 그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그 모든 것 가운데 목숨을 내걸어야 되는 경우들도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친절을 베푸는 것 역시도 사랑입니다. 처음 보는 사람에게 밝은 얼굴로 인사하는 것, 그것 친절조차도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엘리베이터 내려가지고 사람들하고 지나갈 때에 청소하시는 아주머니들한테 인사 한번 해보십시오. 그럼 갑자기 분위기가 확 달라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어떨 때는 굉장히 몸이 무겁고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미소 한번 보내주는 것, 그것이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작은 사랑, 어찌 보면 별것 아닌 것 같은 데서부터 시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듯 주변을 사랑하고 사람들의 관계를 사랑하고, 더 나아가 그 가운데에 화목과 기쁨을 도모하는 일들이야말로 우리가 은사를 활용할 가장 좋은 매개체요, 더 나아가 이 일들이 사랑으로 승화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또 사촌이 땅을 사면 배 아프다는 우리나라 속담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질투는요,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은요, 그저 좋은 거예요. 나에게 다른 사람보다 더 훌륭한 것이 있을 때, 때로는 반대로 남에게 나보다 더 훌륭한 것이 있을 때 그것을 향하여서 참아주거나, 때로는 겸손하여 배우려고 하거나, 반대로 그 사람들을 칭찬해 주는 역사가 바로 사랑으로부터 비롯됐다는 사실을 잊지 말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이런 행위들은요, 그냥 나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순간, 다시 말하여서 나의 어떤 사특한 목적을 가지고 하는 순간, 이것은 더 이상 사랑이 아니게 됩니다. 예전에 제 친구들 중에서 그런 친구가 있었어요. 이렇게 보면은 열심히 친구들한테 잘해줍니다. 너무 잘해줘요. 그래서 이 친구가 참 좋은 친구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별것도 아닌 일에, 정말 어떻게 보면은 그런 일들 속에서 아무것도 아닌 일에 이 모든 일들을 이렇게 아름답게 해놓고 작은 일 하나로 그 모든 것을 뒤집어 버립니다. 그리고 나면 그 본심이 느껴지는 거예요. 저래서 그랬구나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들은 사랑이 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노력하고 수고했어도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친절을 베풀어도요, 그 중심에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으로 말미암음과 또 주 예수의 사랑이 아니면요, 결과적으로 이 모든 것은 나의 유익이 될 수밖에 없고 그것을 추구하는 마음으로 바뀔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18절 말씀해 보니까,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이 사랑하는 것, 이 모든 것은요,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듯 사람들을 사랑하고, 간혹 가다가 부모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평가하고 핀잔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 굉장히 좋지 않은 태도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렇게 하는 것은 옳지 않아요. 이 얘기는 바꿔 말하면,
하나님에 대해서도 언제든지 내가 수틀리고 어떤 상황들이 생길 때 그거에 대해 의문점과 퀘스천을 가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항상 올바른 말씀 가운데서 사랑을 누리시고 주님의 사랑을 누렸다면 그것을 삶 속에서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는요, 사랑은 영원하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8절부터 12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은 언제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아멘.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언젠가 다 없어지겠죠. 하나도 영원무궁한 것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그러실 뿐입니다. 세상에 만들어진 모든 존재들은요, 때가 되면 쓰러집니다. 물론 우리 인류는 사실 아담과 하와의 그런 범죄가 아니었으면 하나님과 함께 오래오래 영원히 함께 이 땅을 통치하며 살았겠지요. 그러나 그것이 이미 그럴 수 없는 상황, 이 모든 일들 속에서 세상 가운데서 죄로 말미암아서 이 땅은 현저하게 실패하게 되었고 그 일들을 통하여서 끊임없는 죄와 끊임없는 그런 탐욕과 끊임없는 무질서와 다시 혼돈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이런 사단의 계략들이 숨어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사랑뿐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이 우리를 밝게 하고 사랑이 명랑한 사회를 만듭니다.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사랑으로 말미암아 화해가 일어나고 사랑으로 말미암아 기쁨이 일어나고 사랑으로 말미암아 살 가치를 느끼게 하고 사랑으로 말미암아 생명력을 느끼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때가 되면 없어진다고 했어요. 그러나 사랑만은 영원합니다. 사랑에는 절대로 실패가 없습니다.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사랑으로 하면 반드시 성공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든다고 해서 사람이 성숙해지는 게 아니에요. 15살 청소년이라도 사랑이 있으면 성숙한 사람이고 70세 할아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미숙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사랑에 대해서 배우고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또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사랑을 갖다 배우고 그것을 실천하면서 부딪히되 또 그 가운데서 그 사랑을 확언하고 행동하고 증명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살게 하십니다. 사람을 사랑하며 유익을 끼치며 친절을 베풀며 그들을 세워줄 때 우리는 성숙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 말씀해 보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한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으면 당연히 사랑의 마음들이 풍성해져야 됩니다. 여러분, 누가 아프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는데요, 가끔 우리 환우들한테 전화를 해보면 어떨 때는 기도해 주면 울어요. 그 흐느낌이 느껴집니다. 마음이 아프고 참 가슴 아파요. 그 모든 것 스스로 그 모든 것을 지고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목사님에게 그런 모습 보이지 않으려고 처음에 명랑한 쪽으로 전화를 받았다가 그 마음에 그런 위로와 그러한 말들을 전할 때에 오열하거나 북받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서로 간에 사랑할 때 문제는 해결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할 때 거기서부터 치료가 임하고, 사랑할 때 병 고치는 역사가 일어나고, 사랑할 때 삶이 변화되고 유익의 역사가 임할 줄로 확신합니다.
여러분 사랑하십시오. 요한복음 15장 9절부터 10절 말씀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하고 말씀합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모든 것을 이깁니다. 오늘 마지막 절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요한복음 13장 34절부터 3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때로는 비난하고 싶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마음 자체가 아직 나는 미숙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독교의 본질은 사랑입니다. 사랑으로 하나 되고 사랑으로 나아가야 해결점이 보여요. 사랑하지 않으면 내 판단이 앞섭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모든 것에 평가하려고 해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더 큰 가치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보여야 하는 것이 교회의 몫이요 저와 여러분의 몫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늘 생각하면서 믿음 가운데 살아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 반드시 있어야 될 세 가지가 무엇입니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죠.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에서 나타나요. 그리고 말씀을 믿고 의지하는 데서 나타납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능력입니다. 이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이 땅에서 굉장한 것들을 성취할 수 있고요. 위대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또 이 믿음이 있으면요. 결국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그런 강한 자신감과 활력으로 말미암아서 그 강한 믿음이 사단을 이기고 또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만듭니다. 동시에 소망이 있어야죠.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아무리 강한 믿음이라도 우리가 소망이 없다면 그것은 금방 부러져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언제든지 미래지향적이어야 하죠. 또 더 나아가서 아무리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삶 가운데 계신 주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그 믿음, 그것은 우리를 하여금 고독하지 않고 오히려 이 모든 것에 넉넉히 이기는 역사가 일어날 뿐만 아니라 표대를 바라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소망과 믿음이 필요 없을 때가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소망이 필요 없을 때는요, 바라는 것이 이루어졌을 때고 현실로 나타날 때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역사가 그 견지가 그렇게 필요 없을 때는 언제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제 나타나셔서 그 모든 것 가운데 함께 살아가는 저 새하늘과 새 땅의 역사가 일어날 때에는 더 이상 그 목록이 필요가 없게 됩니다. 왜요? 눈으로 보이고 이제 귀로 들리고 그 영광 속에 함께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랑만큼은 달라요. 사랑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역사가 있고 존재하는 역사가 있고 바로 하나님이 그 속성이 사랑이시기에 그 사랑만큼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잊지 말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 옆 사람 한번 인사 나눌까요?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사랑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떤 다른 사람으로 알려지기보다는 사랑의 사람으로 알려졌으면 좋겠습니다. 크리스천 그러면 적어도 기독교인 그러면 사랑의 사람이구나, 사랑하는 사람들이구나.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덕목이요 우리의 목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표현하는 현실이요 우리를 나타내는 표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시고 그러한 마음으로 이 나라를 바라보시고 그러한 마음으로 가족들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에 주님,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말씀하셨습니다.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아버지여,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현저한 세상 속에서
아버지여 우리의 분노와 우리의 감정과 때로는 우리의 여러 가지 것들을 끌어올리고자 하는 세상의 뜻을 따라가지 않게 도와주옵시고 오히려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에 아버지여 종속되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법을 가지고 나아가게 도와주시되 그것이야말로 사랑이요 그것이야말로 이 땅에 오셔서 본보기가 되시고 펼쳐 보이시고 그 일들을 수행하셨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제자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도와주셔서 그러한 삶의 모습들이 우리의 모습이 되게 도와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셔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에 깊이 새겨져 실천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도와주옵시고 하나님 안에서 이러한 거룩한 문화, 사랑의 문화가 풍성하게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고 응답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제일은 사랑이라고 하셨사오니 이 사랑으로 말미암아 나아가게 하시고 문제를 만났습니까? 어려움을 만났습니까? 용서가 안 됩니까? 그때마다 우리는 사랑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사랑이 모든 것을 이길 줄로 믿사오니 주여 주의 사랑으로 행보하게 도와주시고 여기에 아버지 믿음과 소망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할사옵나이다. 아멘. 잠시 머리 숙여 경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내 경험과 고집으로 살아왔습니까? 주님의 사랑을 알지 못한 채 세상에서 주는 그러한 모습들만 보고 그 모습 가운데서 적응하기 위해서 살아오셨습니까? 아무리 발버둥 쳐고 벗어나기 힘든 일들이 있습니다. 사람들도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는 없어요. 때때로 우리가 세상에서 무엇인가 답을 얻으려고 하나 그 답은 오히려 오리무중처럼 멀리 가버릴 때가 많습니다. 오해를 받기도 하고 염려와 근심으로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러한 상황들 속에 있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제 그 모든 것들을 그치고 이 자리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오셨어도 스스로 온 것 같아도 여러분을 이 자리에 오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의 그 사랑 가운데 여러분 믿고 그 사랑이 내 삶 속에서 이어지는 유업이 되도록 또한 변화된 능력으로 사는 인생길, 그러한 인생길을 받아들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교회에 처음 나오셨거나 그동안 주를 떠났다가 다시 오신 분들이 있다면 믿음으로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앉아 계신 그 자리를 주님이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일어서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와서 예배만 드리고 가겠다는 마음이 아니에요. 함께 사랑을 실천하겠다는 마음입니다. 교구에 소속되겠다는 마음이요. 또 더 나아가 함께 그 사랑을 탐구하고 또한 그것을 통하여서 많은 일체의 비결을 누리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역사를 누리고자 하는 사람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교회 다니셨다가 오신 분도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이제 일어서신 분들은 믿음으로 제 기도를 따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죄 가운데 살았습니다. 저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우리와 같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결신서에 성명과 주소와 전화번호를 적어서 헌금하실 때 넣어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릴 것입니다. 유튜브로 예배하시는 분들도 또 이러한 마음들이 있어서 움직이실 때 교회로 전화를 주시거나 또 때가 되어서 오실 때에 결신서를 넣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님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사랑도 교만
아니하며 사랑은 물에 행치 않고 사랑은 물에 행치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않고 화내지 않습니다.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네. 사랑은 모든 것 감싸줍니다. 모든 것 감싸주고 바라고 믿고 참아내며 사랑은 영원토록 변함없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이 세상 끝까지 영원합니다. 이 세상 끝까지 영원하며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시간 끊을 수 없었던 세상의 생각을 벗어버리고 아버지여 고통과 번뇌와 모든 문제와 또한 막막했던 현실의 역사 이 시간 내려놓습니다. 오직 이 시간 주님께 집중합니다. 주님 간절히 구하오니 이 시간 아버지여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가지고 기도하는 저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이 시간 상처받은 마음 주님께서 고쳐 주옵시고 이 시간 아버지 안에 억눌렸던 마음 주님께서 아버지 어루만져 주옵시며 주여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여 사랑이 없으므로 고달파했던 마음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회복되게 도와주시며 사랑으로 하나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 못할 고민들이 해결되게 도와주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쁨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하늘문을 열어주시옵시고 믿음으로 손을 얹은 곳마다 능력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모든 문제는 떠나갈지어다. 좌절과 어둠이 떠나갈지어다. 고통과 괴로움이 물러갈지어다. 불안과 초조함은 사라질지어다. 주님 이 시간에 주님께서는 산성과 방패와 피난처와 요새요 우리의 아버지 피할 바위요 날개가 되어주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 막힌 것은 뚫리게 하여 주옵시고 묶인 것은 풀리게 하여 주옵시며 약한 자는 강하게 하여 주옵시고 미련한 자는 지혜롭게 하여 주시며 부족한 자는 만족하게 하여 주옵시고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여 주셔서 저들이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 왔든지 간에 응답하고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모든 문제는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화목이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여 아버지 용서하지 못했던 것 용서하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병든 몸도 아픈데 손을 얹었습니다. 주님께서 고쳐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고쳐주옵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깨끗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깨끗하게 될지어다. 깨끗하게 될지어다. 믿음으로 구원받을지어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명령하노니 모든 질병은 그 몸에서 떠나갈지어다.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말씀하셨사오니 고쳐주옵소서. 하나님이여 마음에 무너졌습니까?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 아버지 믿음이 나약해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것을 누리며 그 담대함으로 말미암아 육체에 명령하며 이기는 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깨끗게 될지어다. 모든 암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질병은 물러갈지어다. 염증도 떠나갈지어다. 주께서 아버지 5장 6부 4지 100체 마디마다 힘을 주시고 성령께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주께서 만져주셔서 환경의 문제가 해결되게 도와주시고 장막이 아버지 하나님 또한 사업장이 또한 직장이 우리의 가정이 주님 안에서 증거의 장막이 되게 도와주옵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치료의 광선을 내려주시고 보혈의 피로 씻어주시며 말씀으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영혼의 자유와 건강과 환경을 복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저와 여러분은 사랑을 이미 받았어요.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앉으셔서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을 끊임없이 베풀어 주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합니다. 복되고 거룩한 주일 아침 주님 전으로 불러주셔서 찬양과 경배드리게 하여 주시고, 신찬주 목사님의 사랑은 모든 것을 이깁니다라는 귀한 말씀, 은혜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 붙잡고 이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승리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에 감사하여 정성껏 준비한 예물 드리기를 원합니다.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당회가 오늘 오후 2시 30분에 용환성전에서 있습니다. 총회신학원 졸업식이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김경문 위 목사님의 격려사로 여도 순복음교회 바울성전에서 있습니다. 김성애 총장 4주기 추모 예배가 2월 11일 이번 주 화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초청인사만 참석한 가운데 호텔 나루 서울 M갤러리에서 있습니다. 헌금 꼬지함에서 봉투를 찾아보신 후 타인의 봉투들을 꼬지함 제자리에 넣어주시길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불편함을 겪고 있으니 성도님들의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순복음 중동 가족신문 2월호가 발행되었습니다. 읽고 은혜 받으신 후 전도용으로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구역경과가 교재되어 있으니 구역예배 들으실 때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가정에서 온라인 실시간 예배를 들으시는 성도님들께서는 온라인으로 헌금을 하시거나 일단 모아주셨다가 이후 교회 오실 때 하나님께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 외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것은 사랑입니다. 여러분도 사람들과의 모든 관계 속에서 주님께서 사랑을 실천하라고 붙여주신 줄 알고 항상 사랑으로 행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것을 들어도 주의 사랑을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사랑을 빚진 자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아버지 모든 것들을 이루며 믿음 가운데 나아가기를 원할 때에 성령께서 기름 부어 주시사 아버지 드려진 모든 예물 믿음으로 드렸고 소망으로 드렸으며 사랑으로 드린 줄 믿사오니
이 모든 것들이 주 안에서 완성되게 도와 주옵시고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고 흠양하여 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각자의 아버지여 적힌 모든 아버지 기도의 제목과 같이 되게 도와주시고 그 모든 삶이 형통과 기름 부으심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여 이 모든 것들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되게 도와주셔서 각자의 소망대로 주 안에서 이루며 믿음 가운데 승리하며 증명하는 삶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케 하시는 역사하심이 오늘 주 앞에 사랑하기를 자청하며 사랑의 빚진 자로서 사랑으로 말미암아 수고하며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님을 나타내기를 자원하는 귀하고 복된 성도들의 개인, 자녀, 직장, 사업, 권세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